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더 있네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참 쉽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라고 대답할 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는 근거를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너희가 유대인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펼쳐보시죠.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산다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외부로 드러나서 자랑하고 있는 그 할례가 너희가 유대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가 만약에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순종이 없는 할례는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직분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에 와서 있으면 그것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삶이 뒤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있다면, 아니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쯤 되면 그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요? 70%요? 그렇게나 많이요? 놀랍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라의 30%만 되어도 그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때 몇 프로까지 갔었죠? 우리나라가 거의 30% 가까이 갔어요. 적어도 10명이 모이면 10명 중에 서너 명은 그리스도인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지적에 따르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으로,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갖고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조금 더 솔직하게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수요예배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종교인은 아니겠죠? 2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던 할례의 가치를 한 번에 그냥 낮추어 버립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상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은 율법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표징이 유효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몸에 언약의 표징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물건인지 아니면 열매에 가득한 상자인지. 요즘에 과자값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장의 크기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물이 줄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열어보면 그 속에 과자는 정말 몇 개 안 들어있습니다. 포장지만 화려합니다. 상자의 크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큼직큼직하게 만들어냅니다. 내용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신앙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가서 뭔가 봉사하는 것 같고 정말 자신의 맡은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화려한 포장지와 같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느냐 아니겠어요? 포장지는 벗겨내고 버려버리면 끝입니다. 포장지 혹시 차곡차곡 모아서 귀하게 보관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장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용물이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할례는 포장지와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포장지보단 뭐에? 열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가 종교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는
거룩한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당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이건 목사인 저도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 1년 365일 머물러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365일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 없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놓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며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할례를 받았으니 거룩한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임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에게는 각각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당연한 책임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맞는 거룩한 책임이 있고,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직분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을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묻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박제된 신앙인지 살아있는 신앙인지를 바울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예수 믿은 것으로 끝.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순종도 없이,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끝!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오면 되지. 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내 모든 죄를 속해주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에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으면 끝. 박제된 신앙인 거죠. 죽어있는 신앙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잘못된 길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은 아닌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부끄럽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겉모습만 반지르하니 좋은, 겉보기에 좋은 신앙입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행함도 없고 그저 입술에만, 아니 어디에 모셔놓은 우리 무슨 기념패처럼 그냥 딱 아무 생명력도 없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과거의 표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끝까지 싸우는 신앙입니다.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이 싸움이 없는 신앙은 그냥 박제된 신앙인 거예요. 뭐 박제된 동물이 우는 거 보셨습니까? 박제된 동물이 움직이든가요? 박제된 동물이 아프다고 말하든가요? 아니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걸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가슴을 치는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쳐도 무덤덤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할례 받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와 싸우고 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심판의 증거를 쌓고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심판의 증거를 쌓고 있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껍데기뿐인 형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은 심판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의 열매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경 지식 그리고 신앙의 배경,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날에 그들을 지켜줄 만한 방패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으니 그것만으로 되었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겐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사고 났는데요,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사고 기록을 가려줍니까? 오히려 무면허도 처벌을 받지만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규칙대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더 엄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무면허로 끝나요. 그 사람은 교통법규도 모르고 운전의 법칙도 모르고 규칙도 잘 모르니 무면허라고 하는 그 죄 하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규칙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중앙선 침범인지, 뭐 건널목을 건너갈 때 우선 멈춤을 하지 않았는지, 뭐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앞지르기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의 표징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할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조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너희가 예수를 몰랐으니 끝, 그냥 저리로 가 하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너희는 예수도 알고
너희에게 준 말씀도 알고, 그러니 이제 하나하나 따져본다는 거지요. 면허증은요, 결코 우리의 사고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면허증이 있으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명품 로고의 가짜와 브랜드도 없는 진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갖고 싶으십니까? 명품 로고가 있는 가짜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진짜가 좋으십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요, 특별히 OEM을 하는 수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명품 브랜드 공장들이에요. 보통 그 명품 회사들이 그 나라에 와서 제품을 생산해 가는데, 만약에 수량을 한 15,000개 그러면 원단이 한 1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원단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중에, 생산 중에 로스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불량품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더 많은 원단을 줍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그 16,000개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17,000개 정도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재단을 잘해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재단을 해서 어찌 되었건 간에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로고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입니다. 제품은 명품하고 똑같아요. 원단도 똑같고 공장도 똑같으니 만든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가서 시장을 가다 보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명품의 품질을 가진 아무 브랜드가 안 붙은 진짜 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대문에 가면 뭐가 있죠? 명품 로고가 붙은 가짜들이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뭘 갖고 싶으세요? 뭔가 하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기왕에 로고가 있는 게 좋으십니까? 로고는 없어도 품질이 좋은 게 좋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뭐 겉에 보이는 거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나 그래도 명품 로고가 붙어 있는 가짜가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랜드가 없어도 그것이 진짜라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아무리 가꾸어 놓아도 그것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속이 진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것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직접 받았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권세를 갖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브랜드는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명품 로고가 붙어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은 가짜는 심판날에 다 쭉정이와 같은 거죠. 뭐 농사를 경험해 보셨으니까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비슷비슷하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구분하지요? 추수를 끝내고 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바람이 불면 나타나잖아요. 쭉정이는 가벼워서 훅 하고 날아가지만 알곡은 남아있죠. 그래서 키질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진짜냐 가짜냐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계급장은 방패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특히나 유의해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보다 조금 더 책임 있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너 그래 이런 것들을 다 해왔니?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너 정말 장로로서 이렇게 잘 살아왔니?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요, 일반 우리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너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직분대로 너희가 잘 살아왔니? 우리의 계급장은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가중처벌의 이유이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계급장이 아닙니다. 군대도 똑같죠. 군대도요,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책임이 많아집니다. 누리는 것도 많지만 누리는 것만큼 그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으니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때 가중처벌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게 맡겨진 이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나가야 돼요. 질문만 하고 끝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나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고 왔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 삽니다. 젊을 땐 잘 몰랐는데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점점 더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많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해야 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서서 그래요, 하나님 나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당신의 할례는 피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있습니까?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진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표면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표면적 신앙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면적, 눈에 띄는 것, 겉에 드러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표면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종교인은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곳만 관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어디에서만? 사람들의 눈이 보이는 데서만. 그 외의 자리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죠.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경건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4번씩 기도합니다. 아침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낮에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일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서 기도합니다. 저녁에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길을 가다가도 길 모퉁이에 서서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도 역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지금 무슬림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기도의 습관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도요, 아침에 새벽이 되면 모스크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스크에 와서 뭐하죠? 새벽 예배합니다. 또 점심에 삐 소리 나면 또 와서 예배합니다. 또 저녁에 삐 하면 삐 소리 나는 대로 또 와서 또 예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표면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시된 경건만 있을 뿐이고 내용 없는 형식만 있을 뿐이고 삶이 따르지 않는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과 달리 또 이면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집도하시는 마음의 열매가, 마음의 할례가 있어서 늘 누가 보지 않아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죠. 이 수술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2가지를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율법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613개로 늘려서 그 613개의 계명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살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은 건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왼손에 있던 걸 오른손으로 옮기면 1이 됩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왼손으로 하나를 잡고 있으면 끝까지 왼손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팔이 좀 아프다고 오른쪽으로 옮겼다. 그럼 이제 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집에 국이 식었어요. 근데 몸이 으실으실 떨려요. 그러면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켜는 것도 일입니다. 왜? 없던 것에서 있는 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창조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켜지는 순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가 생겼어요. 어떡하죠? 아주 은은한 불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안식일 동안 켜놓는 거예요. 음식이 식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보온밥통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온밥통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보온밥통을 열려면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됩니다. 눌러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닫혀 있는 걸 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조항 하나하나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서 살았으니 표면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율법 조문으로는 결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면적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해요. 이면적 신앙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은 때로는 좀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받은 할례와 율법은 결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은 것도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라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내 삶이 곧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